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드리기 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각자 처한 환경들 그리고 또 분주했던 마음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정말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예배에 집중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앞서신 마음도 주님을 생각하고 지금 이 시간 가운데 내려놓으시옵소서. 한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분주하고 아버지는 찾지 못했던 마음 부족했던 마음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 들으며 기도하며 나가는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주님 손에 맡겨드리옵니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사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직 나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사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직 우리 전집으로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사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직 나를 이끄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하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말씀을 증거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원래도 우리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은혜 안에 머물며 이 한 해를 출발할 수 있도록 놀라운 복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뜨거워진 상태에서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우리 영혼이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때에 기도의 영성이 폭발적으로 일어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은혜로 관통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온갖 무거운 짐들이 이 밤에 온전히 내려지는 우리 마음에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참된 평안을 맛보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올 한 해도 찬양의 영성이 뜨거워진 주의 제단 되게 하시고 기도의 뜨거운 목소리가 더 높아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절대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찬양으로 수고하는 우리 세랍 찬양대원들 주의 능한 손으로 붙드시고 저들의 성대를 지켜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영적인 감성이 흘러넘치는 은혜로운 찬양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우리의 기도 제목마다 응답되고 우리의 마음에 한량없는 기쁨이 강물처럼 넘쳐 흐르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주의 귀한 말씀을 경청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들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의지가 굳게 다져지는 귀한 은혜로운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신년 특별 또 새벽기도 또 이렇게 시간 아침마다 귀한 또 은혜의 시간 누리다가 오늘 또 이렇게 금요 기도회 자리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이 밤도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한번 주변의 분들 한번 둘러보시고 인사합시다. 오늘 이 시간 내 인생 최고의 행복한 시간입니다. 아멘. 오늘 인생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전무후무한 큰 은혜가 임하는 정말 행복한 복된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어서 찬양하기가 힘 안 듭니까? 괜찮습니까? 허리 아프신 분들은 편하게 하세요. 자유를 앉아서 하셔도 되니까. 우리 어른들 보면 좀 걱정인데 앉아 계시다 혹시나 허리가 다치지 않나 싶어서 보시고 편안한 자세로 그렇게 찬양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고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편 66편 말씀을 묵상합니다. 16절에서 20절 말씀까지만 우리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6편 16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우리 합독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참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참 우리가 한 해 동안 달려갈 때 우리가 어떤 믿음과 어떤 신앙 생활로 이렇게 한 해를 보낼까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 주간 우리가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이제 감당해야 할 이 신앙 생활에 대해서 말씀으로 각성받고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같은 신앙 생활을 함에 있어서 참으로 소중한 것 가운데 뭐니 해도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기도입니다. 이 신앙생활에서 기도를 대신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소중하고 이 기도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바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인체, 몸의 구석까지 이렇게 이제 피를 운반해주는 신체에 중요한 기관이 있어요. 바로 그 기관은 다름 아닌 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이 겨울철에 이 온도가 오르락 내리락 할 때 가장 많이 발병되는 이 질병이 이 심혈관계통, 특별히 이 심장입니다. 심장병이 갑자기 발작을 해요. 제가 대구에 참 잘 아는 장로님 한 분이 대구에 아주 큰 약국을 하는 이런 분이었어요. 수년 전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자신의 그 약국의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바로 심장이 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길로 너무 아까운, 그 교회에 너무나 아까운 장로님이 있었어요. 너무나 참 특히 새가족 밭다를 맡아갖고 뭐 물질적으로 뭐 온갖 부분으로 막 정말 헌신하는 이런 귀한 장로님이셨는데 그날 새벽에 갑자기 쓰러졌었는데 일어서지 못하고 아무도 없으니까 너 빨리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그 부인 권사님도 모르고 계셨고 혼자 약국 사무실에 앉아 계시다가 넘어져 있었는데 그 길로 참 소천하고 마셨어요. 며칠 전에 어떤 뉴스를 보게 되니까 어느 식당에 70대 이 할아버지 한 분이 식당에서 앉아 계시다가 그만 픽 쓰러져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마침 식당에 고등학교 2학년생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이 이것을 보고 그 할아버지를 그냥 그대로 눕혀갖고 소위 이제 심폐소생 그것을 이제 시도한 거예요. 해가지고. 그런데 2분 만에 다시 깨어나셨어요. 2분 만에.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생이 아버지가 특수 구조대원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평소에 이제 아버지로부터 심폐소생 기술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쓰러지는 그 동시에 이렇게 심장 다시 생성하는 이 기술을 발휘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시 그 할아버지가 거의 한 2분 남짓 만에 다시 깨어나셔갖고 이렇게 이제 병원으로 이송되어져서 참 천신만고 끝에 참 이렇게 돌아가실 분이었는데 옆에 이렇게 심장을 소생하는 기술을 가진 학생 때문에 다시 그 할아버지가 이제 회복이 되었다는 참 이런 뉴스를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심장이 딱 멈추잖아요. 그러면요, 늦어도 5분 안에 비상 조치를 해야 돼요.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심장이 딱 멈추는 그 순간에 이제 혈관, 이렇게 혈이 피의 순환 운동이 딱 정지되어 버려요. 제일 먼저 치명타를 받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머리 내 쪽입니다. 내 쪽. 내 쪽으로 혈관이 올라가지 못, 피가 올라가지 못하면은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5분 이후부터는 이제 뇌의 세포가 이제 죽는 겁니다. 예. 그 5분이 훌륭 지나버리면은 회복이 돼도 이렇게 뭐 내성마비 현상이 일어나고 수족이 마비가 되어지고 온전하게 회복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 몸에 다른 모든 뭐 장기들이 중요하지만은 참 이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온 몸에 마지막 그 모세혈관까지 피를 공급해주는 이 펌프 역할을 하는 이런 기능이기 때문에 심장은 우리 인체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그런 몸의 신체의 장기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 날마다 생명의 펌프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가 중단되면 마치 심장의 펌프가 이렇게 멈춰서 혈이 순환되지 않고 곧장 죽음의 길로 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의 이 신앙생활에서 믿음생활에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영적인 심장의 펌프 역할을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무시하거나 기도 생활을 등한히 여기면요, 분명 우리 신앙생활에 영적인 심정지 상태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분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무기력해집니다. 힘을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든 없든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기를 열심을 다해야 돼요. 기도의 뜨거운 열정, 이걸 여러분들이 잃어버리면 안 돼요. 기도의 뜨거운 열정이 식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이 신앙 생활은 생명을 잃으면서 유지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심각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에 우리가 역동적인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왕이면은 참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에 힘쓰는 이런 귀한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할 때에 자꾸만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도의 장애물이 있어요. 기도의 장애물. 그 기도의 장애물이 뭐냐? 오늘 본문 여러분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현재에 품고 있는 그 죄를 말해요. 현재에 품고 있는 죄. 그래서 품었다라면 한 이 말 히브리 원문 성경에 보니까 여기 품었다라면 말이 이게 라하라는 단어예요. 라하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보다, 뭐 바라보다, 주목하다, 뭐 이런 뜻인데, 근데 이 단어는 단순히 본다는 차원의 말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무언가를 지금 바라본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죄를, 현재 내가 죄를 순간적으로 이렇게 떠올랐다는 이런 뜻이 아니고 지금 내 마음속에 죄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현재적으로 인정을 해요. 또 그리고 그러면서 또 그 죄를
또 이렇게 허용을 해요. 그리고 그 죄에 지금 붙들려 있는 상태를 말해요.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어떤 죄를 버리지 못하고 아직까지 현재까지 내가 그 죄에 붙들려 있어. 탈출하지 못하고 있어. 이것은 과거의 어떤 전 죄를 지금 적시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현재 내가 어떤 이 죄에, 이러면 죄라는 것이 뭐 다양하잖아요. 그런 죄에 지금 내가 내 마음이 지금 내 중심이 붙들려 갖고 회개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렇게 빠져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가까이 나가게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죄 때문이거든. 이 죄 때문에 라하라고 하는 그 죄를 지금 내가 현재적으로 계속 품고 있어. 이 죄를 놓지 못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탈출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이 죄의 문제가 지금 우리의 기도 생활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기도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거룩한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이 믿음 생활이 소극적이 되도록 더 이상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진보하고 발전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발목을 뭐가? 바로 이 라하라고 하는 이 죄. 내가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죄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우리의 기도 생활에 방해를 하니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기도해도 오늘 본문에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듣지 않으시는, 다시 말하면 이 같은 우리의 기도에서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기 나와가지고 그냥 종교적으로 기도를 하긴 해요. 그런데 참으로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내 심령이 주님과 소통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면서 온전히 성령으로 감동적으로 하나 되어지는 이런 영적인 은혜 가운데 막 기도하면은 우리의 기도가 지금 주의 거룩한 보좌 앞을 향하여 막 그냥 올라가는데, 기도의 줄이, 우리 흔히 이제 그런 말하잖아요. 뭐 기도를 좀 잘하게 되면 막 기도의 줄이 막 이렇게 세워져요. 그 영적인 표현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표현.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막 하면 내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막 기도의 줄이 막 이어져요. 아주 신비한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눈물로 막 호소 광고하는 내 기도가 지금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막 상달된, 연락된, 우리 상달한다, 연락된다 그러잖아요. 이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기도의 줄이 세워지는 거예요. 기도의 줄이. 그런데 죄악으로 그 죄 문제로 인해 갖고 내 마음에 품고 있는 현재적인 이 죄 문제 때문에 이 기도의 줄이 딱 지금 묶여 있어요. 더 이상 올라가지를 못해. 기도 영적인 신령한 통로가 지금 막혀 있어. 기도를 하긴 해. 그런데 중언부언 기도밖에 못해. 그러다가 뭐 한 5분짜리 10분짜리 하다가 돌아가 버려. 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들에게 이 같은 기도에 신비로운 이 통로가 확 뚫려지는 이런 기도를 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에 장애물이 되는 죄 문제.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같은 기도 생활에 있어서 가장 장애물이 되는 이 죄 문제를 언급하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의 거룩성 때문이에요. 거룩성. 왜? 죄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은 결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 타락하게 만들고 그 죄성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은혜와 반하게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은혜에 역행하도록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에 역행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은혜 역행하니까 말도 막 함부로 막 하고 막 생각대로 행동해버리고.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은혜의 정반대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은 절대로 거룩성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제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너희가 내 앞에서 거룩함을 나타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정상적으로 진행되게 돼 있어요. 거룩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펼쳐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영적 관계를 이렇게 펼쳐서 살아가지 못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보좌 앞에 상달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물론 이 말은 죄가 없는 완전한 자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 없는 자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허물 많고 실수 많이 하고요, 크고 작은. 우리가 이 새해 들었지만은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 안 짓고 살아갔습니까? 예? 뭐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로, 행동으로 말하는 거로, 뭐 온갖 뭐 정서적인 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오만 가지 죄 가운데 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죄 없는 자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다 죄가 있어요. 단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죄가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죄를 회개함으로써, 그죠? 이 죄 문제를 해결받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회개의 은혜. 그래서 성도는 죄를 짓고서,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거룩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거룩성을 회복하지 못하니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심란하고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고, 죄를 자꾸 지어보세요. 거룩성을 상실해 보세요. 그럼 우리 마음에 영적인 신령한 기쁨도 함께 상실해져 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에 그 마음의 죄를 품고 기도하면 절대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 2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거룩성이 상실되어 보세요. 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 못해요. 그래서 악한 마귀라는 녀석이, 사탄의 역사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지 못하도록. 왜? 이 거룩하면은 제대로 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고, 순종의 삶을 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을 수 있으니, 이것을 가장 어떤 세력이 질투하느냐? 마귀의 세력이, 사탄의 세력이 질투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그 같은 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 원수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이 죄 문제를 들이대면서 그 기도를 방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올 한해는 우리가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같은 이 죄 문제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거룩성이 회복되면서 점점점 더 높이 하나님의 은혜의 거룩한 보좌 앞에 다다를 수 있는 이런 영적인 기도의 사람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이 장애물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을 의식하면 안 돼요. 사람을 의식하면은 우리가 스스로 자꾸 이게 자제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아이들 키울 때, 특히 아기들, 그죠? 아기들 배고파 봐요. 젖이 그리워져 봐요. 그럼 막 그냥 막 앙탈을 부리고 막 그냥 우리 새끼입니다, 그죠? 막 그냥 막 주변에 뭐 사람 있든 상관이 없어. 한번 여러분들 사람 많은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 한번 가보세요. 그 어떤 아이가 뭘 가고 싶다 안 사주면 어떻게 합니까? 퍼질 뒤로 들어누워 가지고 막 울고 막 난리를 치잖아, 그죠? 그럼 엄마가 황당히 부끄러워 가지고 막 그냥 어쩔 수 없이 뭐 원하는 거 주기도 하고 사주기도 하고 먹이주기도 하고 하는 것들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적인 애기와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죠? 우리는 정말 영적인 애기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인생을 살다가 정말 어떤 절실한 게 필요하고 정말 내가 꼭 가고 싶은 주님을 향한 거룩한 소원이 있다면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냥 아기들이 퍼질고 울고 그냥 막 소리 지르고 하듯이 우리가 정말로 기도의 세계는 그런 세계예요. 기도의 세계는 그런 세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점잠 빼고 체면체례하고 이렇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금요기도에는 우리가 마음껏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그냥 두 손 들고 눈물 흘리고 그냥 외치는 이 시간이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절대로 사람을 의식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정상적인 주님 원하시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거기에 두 사람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이 세리,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어요. 그 본문에 보시면은 이 세리는요,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자신의 가슴을 막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바리새인은 어떠했습니까? 탁 서가지고 거룩한 옷을 입고 그러면서 막 자신을 막 자랑합니다. 하나님 나는요 한 주에 2번이나 금식하고 그리고 나는 누구를 뭐 토색한 일도 없고 도의절한 일도 가늠한 일도 없고 막 이러면서 막 자기를 막 의시되면서 막 서서 막 자랑하는 투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여러분 누구의 기도를 옳게 보셨겠어요? 바로 세리의 기도를 옳게 보신 거예요. 주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러나 이 바리새인은 그렇지 못해서 주변 사람을 의식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에 논리가 필요하고 기도 내용에 뭐 미사 예우가 필요한 거 없어요.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대로 정말로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뭐 자꾸 말을 만들어서 꾸며내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여 주님만 찾으면 될 수도 있어요. 왜? 주님만 찾으면은 우리 영혼의 그 마음의 소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부르짖음 이걸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주님만 간절히 참고 주님만 간절히 부르짖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라는 그 우리의 그 단어 안에 현재 나의 모든 그 심령의 상태,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사람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알고 계시는데 단 조건은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 정말 주변 사람 의식하지 말고 간절히 부르짖으면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바로 주님이 말씀하셨던 은밀한 기도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러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은밀한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은밀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 혼자서 뭐 이 기도하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아무리 회중이 많은 이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만남, 1대1로 독대하는 같은 기도의 모습, 기도의 자세, 이걸 말하는 거예요. 꼭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만이 은밀한 기도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 회중 가운데서 우리가 은밀한 기도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 독대하는 순간이에요. 1대1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밤에도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상고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요즘 현대 사회가 참 바쁘잖아요. 바빠요.
그래서 참 우리 마음이 굉장히 분주해집니다. 그렇죠? 심지어 뭐 분주병이 뭐 이렇게 통용될 정도로 뭐 현대인들은 지금 사실 분주병에 걸려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분주병이 걸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참 복잡해져 있다 그 뜻이에요.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져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복잡단안하고 조급해 있으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 우선순위를 결정 못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눈 뜨면 오늘 이걸 해야지 싶은데 또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마음에 지금 어떤 이 우선순위가 결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마음이 조급하고 바빠지고 막 이렇게 조급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을 먼저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자 우리 기도합시다 이러면은 흔히 하는 핑계가 아닙니까? 제가 바빠서 못합니다. 바빠서 기도회에 못 나오고 바빠서 무엇을 못 이런 핑계를 많이 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심리 상태를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너무나 많은 복잡한 일에 지금 휩싸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서도 우선순위가 잘 배열되지 않고 우선순위가 잘 제대로 정립되지 않는 혼란한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으니 결국 기도를 해도 기도에 집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이 기도를 방해하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다른 세상 일에 분주한 일에 거기에 관심이 가 있고 거기에 정신이 빼앗겨 있으니까 삶의 포커스가 하나님께 우리 온전히 맞춰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자꾸 우리 마음이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고 영적인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 유명한 이 기도의 사람이 E.M. 번즈 목사님 쓰신 그 책 가운데 보니까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일하는 것은 일을 망치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고 바쁜 것은 타락의 첫 걸음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바쁜 일을 핑계대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사실 우리의 이 삶의 어떤 방향이 설정되지 않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절망하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가 자꾸 망하는 길로 점점 가게 된다. 왜? 그런 핑계를 내고 기도하지 못하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는 다 바쁘잖아요. 저도 바쁘고 여러분도 바쁘고 우리가 할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할 일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가정적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양육을 해야 되고 가정의 뒷바라지 일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또 사회적인 경제적인 한 몫을 맡아서 또 한 주간 또 일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참 우리가 분주복잡한 삶을 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분주복잡한 이런 삶의 정화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스스로가 결단해야 돼요. 무엇이 우선인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그렇게 따진다면 첫 번째 하나는 기도가 아닌가 싶어요. 기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 성도들이 열심을 다해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기도의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인 줄 알고 열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다른 건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의 시간을 가진다는 것은 너무나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드린 말씀 이야기가 됩니다마는 원종수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원종수 이분이 이제 간정책이 있어요. 너는 내 것이라 하는 이 간정책이 있어요. 그 보면은 이제 원종수 이분은 감리교 권사님이세요. 감리교.
감리교는 장로가 없어요. 직분이. 감리교는 권사라는 직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감리교 권사가 우리 장로교의 장로 직분하고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 그 감리교의 권사는 오롯이 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평신도 지도자를 일컬어서 권사라 그래요. 권사. 네. 이 감리교는 감독 체제예요. 감독 체제. 네. 그래서 우리는 막 이렇게 투표하고 막 선출하자. 민주당. 감리교는 안 그래요. 감리교는 그 목사님이 감독이에요. 그 지명하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이 권사 되는 거예요. 집사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감독의 체제는 그런 체제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섬기는 리더격에 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또 의학 박사였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미국서 이제 유명한 의대에서 암 전문의로 이제 섬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미국은 이제 가보면요, 이 새벽 기도가 없어요. 새벽 기도가 없어요. 그 우리처럼 뭐 매일 새벽에 기도하는 그런 게 없어요. 미국은. 이분이 이제 미국 가가지고 새벽 기도 없는 그 사회에서 새벽 기도 없는 그 신앙체에 살다 보니까 점점 이제 기도가 줄더라는 거예요. 예, 기도가. 예. 그래서 기도가 주니까 그 영혼이 너무 메말라지는 거라. 예, 메말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참 하나님 앞에 때로는 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새벽 기도를 가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하지 못하는 대가로 하나님 앞에 선교 헌금을 내가 더 많이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했대. 어느 날 기도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성령님이 이런 감동을 하시더래요. 나는 네게 많은 헌금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와 함께 얘기하면서 함께 사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한다.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을 하시더래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고 가슴에 뜨거워지면서 눈물로 회개했대요. 그렇구나. 헌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만나시고 나와 교제하는 것을 원하시구나. 이래서 이제 이분이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면요, 환자를 진료할 때 제일 먼저 기도를 했다. 환자를 붙들고 의사지만은 환자를 붙들고 치유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치유기도. 그런데 완전히 자신의 의료 이제 패턴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왜? 의사라고 해서 뭐 칼 들고 뭐 찢어버리고 뭐 깨매고 이거보다도 아주 우선적인 거 영혼을 위해서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냐면요, 다른 어떤 대학의 어떤 암센터보다도 이제 원종수 박사가 운영하는 그 암센터에 이 환자들이 월등하게 완치율이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완치율이. 예. 절망적인 환자가 왔는데도 자신이 치료하고 수술하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치료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말기 암 환자들이 자기 와가지고 기도받고 수술 받으니 완치되는 그런 역사들이 월등히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 간증집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 자신이 현대 의료학의 특별히 암 전문이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자신의 진료 행위보다도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그 영적인 치료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참 눈물로 환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기도했다. 그런데 그 기도의 그 같은 습관을 어떻게 배우느냐 하면요, 이분이 한국에 있을 때에 참 가난한 집안에 사형제 가운데에 참 둘째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가난한 생활 가운데서도 그 아이들을 데리고요,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갔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아이들을 데리고 새벽마다. 어릴 때에
그 어머니가 새벽마다 그 내 아들을 앉혀놔놓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것이 잊혀지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성년이 되어서도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을 스스로 깨닫고 이렇게 해서 참 기도의 삶으로 바꾸었더니 하나님께서 의사인 자신에게 어떤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들을 나타내어 주시더라 하는 그 이야기를 거기서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재능이나 능력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 자신을 원해요. 우리 자신. 기도는 뭐냐?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 요구하는 거 생각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기도.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안에 우리 성도들이 이 같은 자세로 기도에 열심히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장애물, 죄를 멀리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거룩성을 잘 유지하시고 더 이상 세상적인 분담에 빠져서 핑계하면서 기도 시간 멀리하지 마시고 어제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은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 올 한 해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절대 강자가 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이 시간도 열심으로 뜨 기도하는 복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인생 기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열자 위에서 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허물어줘 세상의 지긋하던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세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모여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며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리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줘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아오세 아멘.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 어두운 밤 지나면 어두운 밤 지나며 새나로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아멘 아멘.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우리 박수를 치면서 찬양합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위해 나를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부르라 서북풍아 부르라 가시밭에 백합아 예수 향기 날리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아 예수 향기 날리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아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뵈니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거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을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를 만족하겠네.
감동하려네. 동남풍아 부르라 서북풍아 부르라 가시와 떼에 가와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와 떼에 가와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동남풍아 부르라 동남풍아 부르라 서북풍아 부르라 가시와 떼에 가와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와 떼에 가와 예수 향기. 동남풍아 천천히 한번 봅시다. 천천히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와 떼에 가와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와 떼에 가와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동남풍아 부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와 떼에 가와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늘 안에도 분명 오늘 노래 가사처럼 어디서 불어오는지 몰라도 동남풍이 서북풍이 엄습할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비바람을 무엇을 이겨낼 수 있겠어요? 오롯이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의 힘을 입는 올 한 해 기도의 절대 강자가 되면요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밤에 이 같은 기도의 사람 되기 위하여 주님 오늘 우리의 영혼에 성령께서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기도의 사람, 기도에 열렬한 사람, 기도에 뜨거운 마음을 품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을 이루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분의 역사를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같은 기도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주여 두 번 간절히 부르짖고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나지 않도록 혹 있더라도 이 시인처럼 이 모든 기도의 장면들을 능히 이겨내고 주님과 관통하는 이 같은 기도의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두 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해 들어 두 번째 금요 기도회에 이 주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체의 심장이 이렇게 중요하듯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에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 기도의 영적 에너지를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면 아버지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이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문들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에 무엇보다 기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참으로 여러 바람들이 불어올 수 있습니다. 동남풍이 북서풍이
아버지여, 겨울에 한슬 같은 차가운 바람이 밀어닥쳐올 때에 아버지, 우리 인생이 아버지 어떻게 이 여러 가지 인생의 난관들을, 역경들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그럴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다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시는 기도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는 그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들을 안고 있습니다. 답답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문제들을 끌어안고, 오늘도 아버지 안에 답답한 마음에, 무거운 마음에, 아버지 안에 어찌할꼬 하는 마음에 오늘도 아버지여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이름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를 만날 때에 이 문제들이 즉각 해결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을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는 것보다도 나를 만나기를 원한다고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므로 아버지의 기도의 통로를 통하여 직접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대면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참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아버지, 우리가 눈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 힘으로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도 하나님이 직접 풀어가 주시는 놀라운 은혜, 올 한 해 동안 같은 기도에 살아있는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고, 아버지, 지금은 망망하지만은, 지금은 아버지 예측할 수 없지만은, 지금은 전혀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앞서가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만드시고 이뤄놓으시고, 어떤 거친 길도 평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아버지 올 한 해 있게 하여 주신 때에 아버지, 과연 기도함으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과연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는 가운데에 순간순간 어떤 상황, 어떤 바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를 최우선으로 하기를 결단하고,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아버지 귀한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잘 다듬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 신앙의 집을 튼튼하게 아버지 하늘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위험한 일을 만나고 어떤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쉽게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시는 은혜의 힘을 공급받아 의여시 아버지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올 한 해도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강단을 축복하시고, 날마다 매번 시간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아버지, 끊임없이 강단을 통하여 생명 양식이 우리 성도들에게 공급되어지는 은혜의 놀라운 역사가 올 한 해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풍성한 영혼의 꼴을 마음껏 먹고 마시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올 한 해도 부족한 종의 모든 목회 사역 가운데 주의 선한 손길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원수마귀가 아버지 우리 교회에 나아가는 사역의 길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험 드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상처받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또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한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건강한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롯이 주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 구원하는 일에 최우선을 두고 달려갈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종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오직 영원 구원을 위하여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영혼을 구원하며 주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이 거룩한 사역을 지금까지 감당케 하시곤 하시는 가운데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주님의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올 한해도 계속해서 이 같은 그침없이 이 거룩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를 위해 우리 모든 교회의 모든 우리 사역자들 일꾼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 올 한해도 부지런히 열심을 다하여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거룩한 성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열심히 특심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올 한해도 성령의 하나님의 하심을 지켜나가며 주의 복음의 영광에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는 특별히 아버지의 병약한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박검자 성도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제 힘들고 어려운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생명은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아버지여 귀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친히 가셔서 성령으로 주의 치료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예수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 주실 때에 세상 의술로 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치료의 방법으로는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던 주님, 아버지 온갖 병든 자를 치료하셨던 우리 주님이시여 이 시간 가셔서 귀한 영혼의 상처난 그 자국을 우리 주님의 능한 손으로 치료의 손으로 얻어만져 주신 때에 기적같은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 외에 아버지여 사고로 다치고 치료하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팔과 다리와 허리와 어깨와 아버지 하나님 가슴과 여러가지 참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수술을 하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돌아와 주시고 속히 쾌차하여 올 한해는 건강을 회복하고 예배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다 나올 수 있는 우리 복된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학업 가운데 진로 가운데에 아버지가 직장을 구하는 우리 청년들 아버지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버지 부모님들이 기도한 대로 올 한 해 저들의 기도가 다 응답되어져서 정말 우리 모든 공동체의 기쁨이 되고 감사할 조건들이 더 많이 넘쳐 흐르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아버지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국가 안보, 외교적 문제, 남북 관계 아버지 모든 문제 두루두루 올 한해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사람의 손으로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악인들이 득세하지 않게 하시고 악법들이 득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올 한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얽혀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실타래들이 정상적으로 아버지 클러지고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시고 특별히 저 남북관계 회복되게 하시고 북한 땅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모든 선교지 사역 현장들 가운데도 올 한해도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파송한 선교지 우리 제하늘 선교사와 수련 인자 사역 현장 가운데 교회와 현지 교인들 위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올 한해도 아버지의 선교적 여행이 더 크게 부흥왕성 장대케 되는 역사들이 올 한해도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 간구합니다.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확신을 갖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돌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길 돌아갈 때 저들이 걸음 실족치 않게 하시고 악한 것들이 해방하지 않게 하시고 무사히 가정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저들의 평온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안식할 수 있는 귀한 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함께